설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은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은 말씀과 성령으로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데도 2등 할까봐 얼마나 1등으로 달려가시는 분인지, 하여튼 귀하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과 목양이라는 그 제목으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모십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하여튼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뜻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사람의 계획으로도 세운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세우신 이 제단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독자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땀과 피와 눈물로 이 전을 세우셨사오니 앞으로 원대한 계획이 세워질 것인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시고 나름대로 준비한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하고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아멘. 네.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불만을 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우리 교회 있을 때보다도 더 100배, 1000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물을 만났구나. 그리고 나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오시면서 이전에 있던 교회보다 와서 10배, 20배를 더 열심히 하셔요. 그러면서 정말 예배 이렇게 드리고 기도하는 교회를 내가 찾았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권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보다 100배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성장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하락되기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은 히딩크를 안 만났으면 그 박지성이라는 선수는 그렇게 훌륭하게 뛸 수가 없었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을 때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만 다윗에게 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윗에게 와서 굉장히 큰 용사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왔을 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왔을 때 10배, 20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지금 이 시대 목회 속에서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죠. 성도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양이거든요. 배신하고 뒤에서 욕하고 수군거리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다윗이 그 훌륭한 용사들을 만든 것과 같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 시대의 우리 목회의 이제 관건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2025년도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제 목사님들 계시니까 제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 권사님이나 장로님 그런 분들 자녀들이 가서 좀 도대체 이단들은 어떻게 하길래 그들이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하는가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한 6개월 동안 글로 보낼 자신이 있습니까? 6개월 동안 가서 배워와라.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아마 배우기는커녕 거기 들어가서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6개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 우리 교회에 누가 와서 우리 교회 2단에 다니든지 3단에 다니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6개월 동안 있으면은 그 사람을 신천지에 빠지듯이 안산홍에 빠지듯이 우리 교회에서 복음으로 그를 완전히 녹여서 6개월 안에 완전히 생명을 그래서 스데반과 같이 한번 설교에 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항상 직분은 올라가요. 직분은 장로까지 올라가고 이제 주회종의 통미까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배신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교육시켜서 이제 마지막 때인데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데 이걸 분명하게 해서 어차피 정말 초기 때에는 우리가 뭐 군대를 가게 되면은 맨 뒤에 오는 사람을 따져서 등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난 척하고 1등 가봐야 그 부대 소대에서 1등으로 가봐야 소용없고 맨 뒤에 들어오는 사람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단과 같은 데와 달라서 맨 뒤에 오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가죠. 그래서 힘든 이들과 같이 가고 처지는 이들과 같이 가고,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은 앞서가는 사람을 탁 잡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단은 분명하죠. 그리고 처지는 사람은 그냥 도태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노인 양반들 교회 오라고 해가지고 겨우 뭐 시키냐, 돈 몇 푼 주고 바깥에 나가서 깃발 들고 횡단보도에서 하는 거, 그런 거 시킵니다. 그리고 전도지 몇 장 주고 돈 몇 푼 주고 이렇게 돌리라고 하고, 그리고 정예 부대들은 자기네들이 바짝 이끌고 가죠. 그리고 떨어지는 사람은 그냥 떨어뜨려 버리고 맙니다. 근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죠. 교회는 맨 뒤에 제일 못 가는 사람, 제일 힘든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가는 것이 교회인데,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은 내 믿음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자칫 그런 부분보다는 달려가는 사람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언제까지 뒤에 처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라고 해서 언제까지 개척교회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개척교회라고 해도 그 개척교회라는 그 기준이 모호하지만 10명, 20명이 된다 할지라도 정예부대가 있어야 되죠. 정예부대가 있어서 누가 온다 할지라도 그 교회, 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정예부대로 역시 만들어서 함께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달려나갈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 있어서 가장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일 줄도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8절 제가 한번 보죠. 역대상 12장 18절을 보면, 때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스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여기 보면 역대상 12장 18절을 제가 봤는데,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사에게 감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 사울에게 버림받고
또 그리고 원통함을 받은 자들이 와서 이 다윗에 왔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신을 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 성신을 부어주어야만 다윗과 일할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내게서 성신이 떠나가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그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과 함께 일하려면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는 것은 교회 안에 싸우면 다른 것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과 돈 적은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학력 높은 사람과 학력 낮은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이냐 지적인 사람이냐 거기서 싸우는 거죠. 언제든지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사람과 언제든지 일해서 가나안 땅과 같은 데를 정복하는 것이고 홍해를 가르는 것이며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마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들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게 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다윗과 함께 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성령 목회를 하지 않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죠. 앞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게임에 중독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긴 하지만 암암리에 마약이 지금 다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도박이나 비트코인에서 어떤 그 정상적인 생각보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느냐? 악한 영들이 움직여지는 것이거든요.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마약을 어떻게 끊습니까? 중독을 어떻게 끊어요? 게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령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심정, 그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배워서 될 일도 아니고 교육 가지고 금연 교육 가지고 금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금연이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일하실 수 없거니와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역대상 12장 18절을 봤는데 쭉 넘어가서 22절에 보게 되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랬어요. 점점 사람이 모아지는데 다윗의 그 어떤 것으로 그들을 마음을 녹여서 사람들이 오게 했을까? 물론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야 다윗에게 가니까 좋더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걸 성령으로 하나 묶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리더십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똑똑한 사람이죠. 이 목동도 쳐봤고 그랬으니까 잘하겠죠. 그러나 사람의 것은 한계가 있고 언제든지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거의 모인 숫자들을 보니까 한 30만 명이 넘는 데까지 가게 돼요. 그걸 누가 통솔을 합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흐트러지지 않고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결국은 다윗 왕국을 세워내는 데 있어서 1등 공신 역할을 하는데 성령님이 주도자가 되셔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좀 한 몇 년 됐어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좀 멀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좀 멀리 간 적이 있었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도 오늘같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뭐 그렇게 달갑지 않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교회라고 해서 가서 좀 부흥을 좀 확 뜨거운 성령의 불을 좀 어떻게 붙여서 성도들이 좀 기도도 좀 하고 방언도 좀 받고 이렇게 할 요량으로 나름대로 갔는데 가니까 이제 목사님들만 계시고 말씀을 듣는데 뭐 다 아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끄떡끄떡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는데도 당신 이 재단에 세워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이런 그 쪼로 이렇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왔구나. 이거 다니는 것도 분별을 해야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지. 목회자들은 이미 다 과정을 거쳤거든요.
성도가 은혜 받고 부흥의 집회를 하면 성도가 와서 앉아 있고 성도가 은혜 받고 성도가 변화돼서 그래야 교회 기반이 다져져야지. 목회자는 다 압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어떤 코스와 과정을 겪지 않고 여기 오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눈물 속에서 고난 속에서 가시밭길을 다 와. 지금 우리가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고난의 길을 겪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한번 이렇게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잘 안 불러요. 왜냐?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장례시장에 간 적이 있어요. 장례시장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흥의 집회를 가끔 가도 당신들이 절에 갔으면 다 천국 갈 텐데 교회에 있어갖고 왜 이렇게 속을 새기냐. 이런 거. 이런 설교를 하니까 뭐 담임 목사님이 질색을 해가지고 한 번 부르고 절대 두 번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부르고 뭣도 모르고 저를 여길 불렀죠. 신앙은 우리들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야 되고요. 신앙은 공유적이며 대한민국의 신앙은 다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내 교회, 성도도 내 성도. 그래서 내가 축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 하지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축복받으면 그건 소용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고백적이고 공유적이라는 것은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이 고백과 공유적인 신앙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교회 안에는 성도가 많단 말입니다. 제가 18번으로 설교하는 게 그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 가봐라. 길거리 한번 가봐라. 정직을 찾고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아요. 공의도 진리도 사랑도 의리도 있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한 사람도 없죠. 목사님 부르면 대개 지금요 큰 길에서 두세 사람은 다 뒤돌아봅니다. 집사님 권사님 오면 10명 가면 서너 사람 뒤돌아봅니다. 근데 그 길거리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 유다가 망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공유화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고백화되지 않고 개인화되니까 교회는 쪽쪽쪽쪽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참 큰일 중에 큰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하지.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입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천사냐 아니면 천사의 탈을 쓴 악마의 이빨이 나오느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오늘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린 것이 우리들만의 예배가 된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지만 반드시 나가서 전도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구목사님하고 오면서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전도지를 한 100장 갖고 왔어야 되는데 와서 좀 일찍 와서 요 근처에 전도지 좀 돌리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여서 사치기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끼리 기쁨을 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개인적인 신앙이 우리 이 사회에, 특히 대한민국에 이렇게 그것으로 아예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 중에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 가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아멘 하더라고요. 능력 좋아하네 그랬어요.
새벽에 이불도 걷어차지 못하면서 무슨 능력이냐? 어? 새벽에 그 이불도 걷어차지 못하는데 능력 좋아하네. 아니 새벽에 이불 걷어찰 힘도 없으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더니 저보고 다음부터는 집회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다 시험 들었대나 어쨌든. 그렇잖아요. 80 먹은 노인네라 할지라도 이불을 걷어치는 게 능력이지, 젊어서 쌀한가마 들어도 자기 이불 하나 걷어차지 못하고 새벽 예배 못 나오면 그게 무슨 능력을 주어봤자 엉뚱한 데 쓰죠. 다윗에게 온 사람들의 특징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엘상 2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형제와 아비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 그렇죠?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처음에 한 400명 정도 되는 그들을 데려다가 다윗이 어떻게 세상 말로 구워 삶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해 나갔고, 그리고 결국은 30만 이상이 되었고 다윗 왕좌에 오를 수 있었고,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베들레헴 영체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오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었는데, 다윗을 하나님과 같이 모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 중에는 쟤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조영기 목사님이나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기 목사님 갈 때 보면은요, 사람들이 아주 조폭 지나가듯이 쫙 가요. 저는 그걸 굉장히 아주 좋지 않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깡패가 변화되고, 그리고 사기꾼이 변화되고, 범죄자들이 변화되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네 목사 네가 그랬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졸개들이, 변화되지 않은 졸개들이 와가지고 이 몸을 가해시키는 그런 일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가드를 세우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또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 그렇게 숭고하면 그게 더 좋지 않은가? 그런 겁없는 생각도 이제 해봤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쯤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모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시편 51편 11절에 성신을 내게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잘 아시는 성경의 말씀이죠. 오늘 모인 자들이 아마도 그 두목인 아마세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성령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통일 왕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다윗 왕조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람과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뿐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거기 관원에게 간청했던 그 과부라든가, 또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전갈을 주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도 나오면서 결론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지 않고 성령을 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지도 않습니다.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만한 어떤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걸 누가 알게 하시느냐? 성령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고,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자 교육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몇 주간, 4주간, 6주간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모두가 다 그냥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안에 1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알라고 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을 거야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궁지에 물리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죠.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야죠. 오늘 우리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 4만 5천 교회가 됩니다. 미국의 교회가 한 35만 교회 되죠. 세계적으로 교회가 100만 교회 정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 100만 교회 속에서 이끌고 가는 교회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4만 5천 교회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얘기인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를 어떻게 하나 했더니,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 그 기업가들이 보면은 이 포럼을 하게 되면은 이 외국에서 뭐 유명한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큰 사장들이 와가지고 전경련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강의를 할 때는 몇 시간씩 강의하는데 그 한 시간 강의하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씩 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영 기법을 배우지요. 그래가지고 경영을 해야 하는데, 보니까 목회자도 그렇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미국에 가서 그 성령님께서 그 어떻게 주도하여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가는 그 영적인 거장들의 세미나를 듣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지금 20세기면 20세기, 21세기면 20세기, 19세기면 19세기 그때 성령의 그 흐름을 하는 포럼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거장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수천만 원씩 주고 배워와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것을 접목시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의도만 알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19세기에서도 일하셨고 21세기에도 일하셨고 20세기에도 일하셨습니다. 그 일하시는 그 속에만 들어가면 그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본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돼 있으며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며 지금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원통한 자들, 억울함을 당한 자들, 영적으로, 육적으로보다도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 교회를 9,000개의 문을 닫았다고 그러죠. 성도들이 200만에서 300만은 떠나갔다고 그래요. 이거는 온 세계의 코로나가 닥쳤지만 가장 타격을 입은 데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철야 기도하고 산 기도도 해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대한민국 교회만큼은 든든히 서 있을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제일 타격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 통계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다 허상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교회가 2000년 이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2000년 이후에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2000년 이후에도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가 계속 세워져 나갔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전무후무합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형 교회가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그만큼 우리 교회에 성도들은 많았지만 그 성도들의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대한민국 때문에 불게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알곡과 축정이를 갈려야 되겠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더 쓰셔야 되겠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K-팝이니 뭐 K-푸드니 뭐 K-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K-컬처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대한민국이 확산돼서 그 길을 깔아놓고 그 길 위에 복음의 열차가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별하고 구별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를 골라야 되는 것이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도 더 힘든 일이 올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초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느냐? 교회를 대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에요. 앞으로도 지금도 보니까 좌파 우파 이렇게 갈려져 있고 뭐 참 그렇습니다만, 이런 교회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는 염소의 교회가 크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죠. 염소의 교회는 염소의 교회대로 잘할 것이고, 양의 교회는 양의 교회대로 잘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요즘 들어 제가 계속 설교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지난번에 요번에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우리 임성숙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여호수아를 하셨어요. 여호수아 때 보면은 그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의 말이 옳습니다. 10명의 말이 정말 정확한 분석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떻다는 것을 10명이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지요. 거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긴 자기네들보다 장대하고, 그리고 성도 든든하며 무기도 좋은 것을 가진 게 분명합니다. 그들 앞에 메뚜기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기 때문에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그룹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룹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성경 공부라는 것은 성경 공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교회냐 성령의 교회냐 두 개로 딱 나눠지는데, 중요한 것은 지식의 교회가 열이요, 성령의 교회가 둘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사실. 극단적으로 가면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바알로 갈래? 하나님 쪽으로 설래?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머뭇거렸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식의 교회가 85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교회가 하나밖에 안 남을 수도 있는데 그 교회가 돼야 돼요. 핍박과 정말 조롱과 멸시와 어떻게 그런 교회가 세울 수 있냐라고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코너에 몰리고 끝까지 핍박을 당하고 끝까지 멸시를 당하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2교회밖에 안 남다 이 말이죠. 12교회 중에 2교회는 진짜고 10교회는 가짜가 될 수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30분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이 큰 교회들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저기 하지 않습니까? 몇 년 되면 이렇게 파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3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대요. 오자마자 막 개혁시키고 그런 목사님들은 거의 다 쫓겨난대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가만히 무엇만 하냐면 그저 그 흐름대로 이렇게 보면서 신뢰만 계속 쌓아놓는데요. 3년 동안 신뢰를 쌓아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무엇을 합시다 하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때 슬슬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성도들의 반응을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든든하게 잘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저와 같이 개척을 한 분, 개척을 한 사람, 또 여기 중에도 개척을 해서 뭐 한 담임 목사가 3년 이상 있는 그런 교회는 누가 그것을 지적하냐 이 말이에요.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성도들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 어떤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 일을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독단적으로 개척을 하면 3년 후에 어떤 성도가 나에게 덤비겠어요?
목사님 요거는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기가 가지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멋대로 가는 것이지, 내 주장대로 여기서 배워오면 오늘은 이거 하고, 여기서 배워오면 오늘은 이거 하고, 저쪽에서 배우면 그거에서 계속 프로그램만 바뀔 뿐이지 나는 안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떠나가도 성도들만 욕하지 내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은, 다윗과 같이 성령에 취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 원통한 자, 슬픈 자 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기술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좋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베들레헴 성체에 가서 물을 떠올 정도로 그렇게 강인한 사람인데, 다 사울왕의 밑에 있을 때는 빚을 못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올바르게 성령의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을 드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만희 안사롱 따라가는 것이죠. 성경 많이 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이만희도 성경 갖고 하는 거예요. 안산홍이도 성경 갖고 하고, 다 이단들도 정명석이도 성경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풀리느냐, 그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완전한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것이죠. 할머니가 죽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가죽을 먹는다는 것이죠. 할머니가 어떻게 가죽을 먹어? 그러니까 인마 기적이지. 이렇게 가르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기도의 문이 열리죠. 성령 충만해야 성도들의 온전한 그 달란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생기고, 성령 충만해야 전도 열매가 맺어지며, 성령 충만해야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해야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으며, 성령 충만해야만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해서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신비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